그냥 돈과 명예와 권력을 얻으면 된다고만 생각하고 이 세상에 그렇게만 살면 되는 줄 알고 생각하고 있다가 수행자가 그럽니다. 그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길게 사면은 100년, 짧게 사면은 뭐 그보다 더 훨씬 적게 살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우리는 그런 돈과 명예와 권력을 한꺼번에 다 얻는다고 해도 100년이다. 깨달음을 얻으면 우리는 영원히 살 수 있는 거다. 그래서 해탈이라는 거예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부처님의 4가지 중요한 제의를 맞이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여러 시청자분도 잘 아시겠지만은 부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을 부처님 오신 날, 그것이 다시 말하면 4월 초파일, 그리고 두 번째는 출가하신 날이고요. 세 번째는 성도하신 날이고 네 번째는 열반하신 날입니다.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그 4가지의 가장 중요한 날을 맞이해서 오늘은 성도하신 날, 만약에 우리가 세상에 태어났는데 크게 업적을 나타내지 않는다든가 아니면은 빨리 이 세상을 떠난다든가 그러면은 이름도 없고 무명으로 가시겠지만 그래도 부처님은 출가하셔가지고 설산에서 6년 동안 고행을 하셨습니다. 그 고행하는 과정도 여러분들이 우리가 보통 느끼는 그 이상의 많은 고행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은 뭐 하루 한 끼를 잡수면서 내가 뭔가 하는 깨달음에 대해서 고민도 하시고 많은 수행을 6년 동안 고행하셔가지고 깨친 날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깨친 것을 제자들에게 그렇게 처음으로 말씀하시기를 제자가 물었습니다. 부처님은 수행하실 때 어떤 과정을 가지고 수행을 하십니까? 그 중에서 하신 말씀이 많은 가르침도 있었지만 나는 수행할 때 6바라밀과 8정도를 행했다. 6바라밀 8정도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6바라밀 그러면은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 그렇잖아요. 그 6가지를 나는 매일
몸과 마음을 가지고 생활하고 실천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깨달은 것이 어떤 경지입니까? 연기법이고 중도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연기라는 것은 이것이 있으면 저것이 있고 이것도 없어지면 저것도 없어지고, 그러면은 다시 말하면은 나는 세상에 있음으로 해서 모든 존재가 생존하고, 내가 이 세상을 없다 그러면은 세상의 모든 것이 없어진다, 그런 거고요. 그래서 부처님이 성도하신 후에 제일 처음에 녹양원에서 오비구에게 그런 연기법이라든가 중도를 설하신 내용입니다. 그 중에서 다른 한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처님이 열반하신 200년 후에 그 나라 임금님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임금님은 아들은 없고 딸이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임금의 자리를 물려주려면은 아들에게 물려줘야 되는데 딸이 있으니까 물려줄 수가 없다는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때 신하들이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요즘 같으면 대리사위를 합시다. 다시 말하면은 임금님의 자리를 물려줄 수 있는 분은 따님이 아니면은 사위를 봐서 사위에게 임금님의 자리를 물려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건의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소문이 쫙 이제 뭐 전국에 다 퍼졌어요. 그런데 매일 얻어먹는 거지가 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소문에 듣자 하니까 임금님의 사위감을 구한다더라. 근데 그 중에서도 어느 에서 말하면은 직업을 가진 사람을 이제 사위감을 선택하느냐를 물으니까 수행자 중에서 사위감을 선택한다더라. 이게 소문이 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거지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나도 가짜 수행자가 돼가지고 수행자 그 집단에 함께 동조하고 앉아 있으면은 나도 기회가 올 거다 생각하고 이제 어디 가서 승복이라든가 머리도 깎고 수행자들이 많은 데 가서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임금님이 신하를 보내서 요번에 거기 어디 가면은 수행자가 한 100명쯤 계실 거다. 거기 가서 사위감을 선택해 오시오, 이런 거예요. 그 이제 신하들이 가서 수행자 옆에 무릎을 꿇고 수행자님이시여, 임금님의 사위가 되겠습니까? 그래 묻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임금님의 사위가 임금이 되면 뭐 되겠어요? 우리가 세상에 구하는 것은 권력과 명예와 돈과 또한 사회에서는 예쁜 섹시 얻고 그러면은 다 성취하는 거예요. 임금님의 사위가 되면 한꺼번에 다 얻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신하들이 수행자 옆에 가서 이제 쭉 물어봅니다. 그 첫째 수행자도 제시를 했는데 노 그러는 거예요. 두 번째 수행자도 물어보니까 노 그럽니다. 세 번째도 노, 네 번째도 노. 가짜 수행자는 혹시 앞에서 예스 그러면은 어떻게 하나 조마조마하고 있는데 다행히 100명 가운데서 한 사람도 예스 가는 사람 없고 노 그러는 거예요. 그 마지막에는 가짜 수행자 앞에 온 거예요. 그 가짜 수행자는 그 신하들은 모르고 수행자요, 임금님의 사위가 되겠습니까? 근데 그때 가짜 수행자가 생각하기를 왜 100명이 다 노 그랬을까? 예스 그러면은 다 한꺼번에 모든 것을 다 얻을 수 있는 자리인데, 예스 소리만 하면 다 얻을 수 있는 자리인데 왜 노 그랬을까 하는 것이 머리에 스쳐가는 거예요. 그 자기도 모르게 음격결에 노 그랬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사윗감을 선택 못하고 신하들은 갑니다. 그때 가짜 수행자가 진짜 수행자한테 가서 무릎을 꿇고 이야기를 합니다. 수행자요, 나 신분은 이렇습니다. 저는 매일같이 얻어먹는 거린인데 이 소문을 듣고 저도 기회가 될까 하고 와서 앉아있는데 막 100명의 수행자가 다 그 모든 것을 다 놓으 그랬는데 왜 놓으 그랬습니까? 그때 진짜 수행자가 가짜 수행자를 앉혀놓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불교에서 말하는, 흔히 말하는 몸뚱아리를 받으면은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다 그랬습니다. 그걸 보고 탐짐치 삼독심이라고 그랬어요. 생명체가 있는 모든 동물은 삼독심이 없는 동물이 없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근데 그러면은 이 몸뚱아리가 있으면은 뭐가 있어요? 불교에서 말하는 육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육식이 다시 말하면 안, 이, 비, 설, 신, 의 요거예요. 그러면은 안은 뭡니까? 눈이잖아요. 눈은 뭐든지 좋은 것만 보려 그럽니다. 귀는 좋은 소리만 들으려고 그러고, 입은 맛있는 거 먹으려고 그러고, 하여튼 안이비 설신이가 자기의 유리한 대로 좋은 것만 하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입이 좋은 걸 먹기 위해서 눈은 봐도 안 봤다. 귀는 들어도 좋은 거는 들었다고 그러고 나쁜 거는 안 들었다고 그러고. 그러면서 우리는 업을 짓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업을 지으면은 이 세상 끝나고 나면 수행하지 않고 그러면 어디 가겠습니까? 그래서 불교에서는 윤회한다 그랬으니까 결국은 그분은 나쁜 이 몸뚱아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나쁜 업을 지으면은 그분은 반드시 나쁜 업을 받아서 나쁜 곳에 떨어진다. 그게 원칙이에요. 근데 이 가짜 수행자는 자기는 그냥 돈과 명예와 권력을 얻으면 된다고만 생각하고 이 세상에 그렇게만 살면 되는 줄 알고 생각하고 있다가 수행자가 그럽니다. 그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길게 사면은 100년, 짧게 사면은 뭐 그보다 더 훨씬 적게 살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우리는 그런 돈과 명예와 권력을 한꺼번에 다 얻는다고 해도 100년이다. 깨달음을 얻으면 우리는 영원히 살 수 있는 거다. 그래서 해탈이라는 거예요. 해탈은 다시 말하면은 우리 불교에서 육도 윤회한다고 그랬잖아. 지옥, 아기, 축생, 천도, 인도, 아수라. 그 육도에 윤회하는데 거기 벗어나는 것을 보고 우리는 선방에서는 견성한다. 부처님은 깨쳤다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육도에 윤회하지 않기 위해서 스님들은 기도하고 정진하고 수행합니다. 일생 동안을 모든 것을 다 절제하면서 수행을 합니다. 부처님은 금생만 생각하면 6년 동안 고행했다 그러지만은 경전에 보면은 부처님은 수십 급으로 윤회하면서 수행을 했어요. 결국은 이 세상에 우리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몸을 놔두신 겁니다. 그래서 정방왕의 아들로 태어나서 태자로 태어나서 모든 복덕을 다 누릴 수 있는 자리지만은 그걸 버리고 출가를 합니다. 그래서 6년 동안 고행하고 또 깨달음을 얻고 그리고 영원히 윤회하지 않는 열반에 드시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참 얼마나 어렵습니까? 요즘 한 3년 동안 코로나가 번져가지고
많은 분들이 생명도 잃고 아니면 마스크를 끼고 다니고 참 고통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럴수록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저는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꼭 부처님한테 항상 고맙다는 생각을 가지는 것이, 내가 이렇게 살아있는 그 자체가 우리는 행복하다. 멀리 그냥 생각하지 마시고요. 또 마을에 있는 계시는 분은 우리 가족이 건강하니까 고맙다. 또 우리 남편이 있어서 고맙다. 우리 자식이 있어서 고맙고 우리 자식이 공부를 열심히 해서 고맙다. 그런 생각을 한다면 여러분들은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복 짓는 이야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부처님 당시 때 멀리, 우리나라 같으면 아주 저 땅끝 마을이라 그러니까 거기에 아주 노파가 한 분 계셨는데 전생에도 복을 못 지었고 금생에도 복을 못 지었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어렵게 살아가는 거예요. 아파도 병원도 못 가고 밥도 하루 세 끼를 챙겨 먹지 못하는 그런 할머님이 계셨어요. 그런데 아란존자가 이렇게 해안을 보니까 이 할머니 곧 열반하실 것 같은데 세상을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란존자가 부처님께서 말씀드립니다. 세존이시여, 저 멀리 할머님이 전생의 복도 못 짓고 금생에도 복을 못 짓고 세상 살아가면서 남을 원망하고 부정적으로 봐서 다음 세상에도 또 나쁜 데를 윤회할 것 같습니다. 부처님, 제가 그 할머님을 제도하도가 되겠습니까? 그래 물어요. 부처님이 그래, 알아라, 갔다 와라. 가서 보니까 할머님이 허리가 꼿꼿한데 지팡이를 짚고 말을 그냥 말씀을 하시는데 들리지는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할머님 보고 할머님 저에게 보시러 하고 공덕을 짓고 다음 세상에 극락가십시오 이러던 거예요. 그 할머님이 뭐라고 그러는데 들리지는 않고 또 이 아란존자를 봐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란존자는 부처님께 약속한 말씀대로 다시 설명을 합니다. 금생에 복을 못 지라도 마지막에 한순간이라도 복을 지을 수 있는 기회는 스님에게 보시하면은 극락 간다. 그래서 이제 보시하라 그러니까 할머님이 나는 그런 마음이 좀 돌아와서 보시를 하려고 했는데 나 뭘 드릴 게 없습니다. 할머니, 저 머리맡에 떠다는 물이 있는데 그거라도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그걸 먹고 부처님에게 극락 가시라고 업을 다 소멸하려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때 그 할머님은 보시를 하고 싶은데 물을 드리려고 보니까 너무 오래돼가지고 물이 상했어요. 아란존자여, 이 물을 드리고 싶은데 물이 상했습니다. 그래도 아란존자는 그 할머님을 제도하기 위해서 그 물이라도 달라 그럽니다. 그러고 난 뒤에 그 아란존자는 물을 맛있게 먹으면서 축원을 합니다. 이 할머님이 전생에 부처님의 인연을 만나지 못해서 세상을 부정적으로 보았지만 지금 부처님의 부름을 받고 왔는 나에게 이런 보시를 했으니 이 공덕으로 모든 것을 소멸하고 극락세계 가게 해주세요. 근데 그 말씀이 원이 떨어지자 말자, 기도가 떨어지자 말자 할머님은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부처님한테 와서 부처님이시여, 제가 이렇게 하고 왔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아란존자 보고 극락세계 가봐라. 극락세계 가니까 스님에게 마지막에 물 한 그릇 보시하는 공덕으로 편안한 마음으로 극락세계에 앉아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살면서 1년 12달 365일 다 성인처럼 잘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한 가지라도, 하루 한 가지씩이라도 좋은 일하고 마음이라도 선행을 하십시오.
길 가다가 어떤 분이 아파하면은 같이 아파해주고, 쓰러지면은 일으켜주고, 또 지하철을 타더라도 연세 많은 할머님이 계시면 먼저 타라고 자리를 양보해 주시고, 이것도 공덕이에요. 일상생활에서 여러분들은 공덕을 얼마든지 지을 수 있습니다. 젊은 우리 청년들, 앞으로 여러분들이 20살이면 80년 더 살아갑니다. 그럴 동안에 많은 공덕을 짓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훌륭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세요. 여러분들도 앞으로 이 나라의 큰 일꾼이 되기 위해서 큰 위대한 꿈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면은 여러분들은 큰 인물이 됩니다. 우리 옛날 속담에 친구가 걸음을 지고 장에 가니까 따라갔다 그러지 말고 주관성을 가지고 사상과 이념을 정돈해서 열심히 노력하면은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가장 훌륭한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도 부처님처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복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불교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오늘이라도 주위에 서점 가서 불교의 책을 한번 읽어보시고 가까운 절에 가서 스님에게 불교에 대해서 물어보시고 그것이 양식이 되면 앞으로 여러분들은 이 나라의 이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스승이 되고 좋은 아주 훌륭한 스님이 됩니다. 여러분 끝까지 들어줘서 고맙고 승불하십시오. 감사합니다.